어떤 어린이가 나이가 12살이나 됐는데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고 나가서 껌 팔고 구두 닦아서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 어떤 노신사가 넘어져서 신음하는 것을 보고 가서 달려가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고함을 질러서 사람들이 와서 병원에 데려와 살려냈습니다. 그는 유력한 교육계의 어른이셨고 자기를 살려준 어린아이를 불러서 너 왜 그 시간에 날 살렸냐? 아니 그럼 어르신을 살려준 게 잘못입니까? 아니 너 학교가 있었어야 되는데 왜 거기 있었냐? 저는 집안이 가난해서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집안에 통보를 했죠. 이 아이를 모든 장학금을 대어줄 테니 학교에 보내라. 그러자 부모님이 답을 했습니다. 그 애가 학교를 가는 건 좋지만 그러면 우리는 굶게 되었으니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답이 갑니다. 좋다. 생활비도 주마.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그 부모님은 매일 아침 9시에 저 광화문 앞에 세 식구가 모여 앉아서 촛불을 켜고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을 기리는 일로 하루에 10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애가 학교를 갔잖아요. 학교를 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부를 해야죠. 공부는 왜 해야죠? 훌륭해지라고요. 인간이 더 깊고 더 위대해지라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요구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시설, 좋은 다른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나 좋은 학교가 아무리 외적 조건을 갖고 있어도 당사자가 훌륭해지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훌륭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어찌 들으면 매우 공포스러운 이 선언이 공포가 아니라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교육받는 시기다. 지금 너를 훌륭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기회와 그 조건 속에 있다. 외적 조건은 내가 다 만족시켜주마. 그러나 너 자신이 네 실력을, 네 정체성을, 네 가치를 네가 만들고 네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와 말하자면 책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된다고요? 잘잘못이라는 데 묶여서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확인받는 것으로 반복적인 뭘 해요? 제자리에 머무르게 되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시험 봐서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틀리고 엉뚱한 거 찍었는데 점수 나오고 하는 일을 겪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학교에 보낸 것 같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위협과 시험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가장 큰 도전은 뭐죠? 세상이 가지는 폭력입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강해지거나 독해져라 입니다. 그 조건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승천하신 분이 우리 편을 들고 계시는데도 이 폭력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그 도전과 그 시험에 네가 답을 내라 겁니다. 해결하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런 일에 보호를 받지도 않고 이런 일에 실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현실이 법보다 뭐가 가깝다?
뭐가 가깝다? 법보다 뭐가 가깝다? 주먹. 이제 나중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이 가깝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린 집니다. 계속 지고 계속 타협합니다. 우리 생애의 거의 대부분을 지고 후회하고, 더 큰 힘을 갖지 못한 것, 더 독해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여 더 독해지고 악해지는 것과 병행해서 원망과 분노가 쌓입니다. 그래서 모든 표정과 행동이 어디로 가냐 하면 건들지 마, 같이 죽을래, 최소한 이렇게 문신을 한다든가 성경책을 붙이고 다닌다든가 온갖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하기에 급급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다시 중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중학교 가면 그때같이 놀지 않을까. 공부를 난 잘할 거야. 잘하는 게 뭐죠? 모든 시간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열매인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덕목은 성실함이야. 성실함이야. 나 그때 수학을 못했어. 난 내 머리가 나쁜 줄 알았어. 수학은 어때야 잘하죠? 머리가 좋아야 잘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됩니다. 수학을 외워야 된다는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다 외워야 됩니다. 외우면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영어는요, 물론 외워야 됩니다. 물론 외워야 됩니다. 물론 외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배웁니다. 악해지고 독해지고, 그래서 이긴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늙으니까. 어떤 가치요?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이게 인간이란 말인가? 드디어 그 질문이 오죠. 이렇게 이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그렇게 보복해도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을,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나이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긴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성경의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 그는 고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뭘 배우나요? 세상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정당한 보상이 없고 영광이 없다는 걸 배워서 아버지께 오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마저도 넉넉했다. 그건 다만 경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람 대접을 받았다. 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감히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뭐라고 주인이 얘기하죠? 무슨 소리냐? 얘들아,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내 자식이 돌아왔다. 이게 회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겪는 신앙 인생의 진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평생에 걸쳐서 신자다운 인생을 살 겨를은 막판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그걸 하기 시작하면 집 나가 본 적이 없는 큰아들이 하는 얘기 하게 됩니다. 저 새끼는 다 팔아먹고 왔는데 왜 송아지를 잡아요? 나한텐 염소 새끼를 한번 줘봤어요? 병아리라도 한번 줘봤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본인이 있는 자리와,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배웠어야 하는 걸 큰아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순종을 한다는 것,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면 그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만 강제적으로 묶여있는 자리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죠? 자발적 항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서 보상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까지 우리에게 똑같이 놓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등한 기회에 놓고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자기 확인, 자기 만족, 그런 거대한 목적과 뜻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와 인생 속에서 사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기독교입니까? 우리는 이 일이 출애굽 사건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일,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준 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가나안 땅은 저들이 자발적으로 결심하여 들어가는 땅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 노릇을 한다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의 책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은 한 번의 선택으로 무슨 복권을 당첨되듯이 여러분의 생애를 거기다가 행운에다가 넘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 그런 순종은 없습니다. 자기가 한 선택을 본인이 살기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제가 글을 하나 써왔죠. 하도 이 순종이라는 말이 그 개념이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컨텍스트에 자신을 본문으로 채우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조건, 여러분이 태어난 가문, 부모, 그리고 자식, 부부, 시대,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근현대사를 살아온 이 환경,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그걸 다 걸어서 그 매 도전과 선택을 여러분 스스로 해서 잘잘못을 넘어서는 경우를, 기회를, 선택을 주시는 겁니다. 잘못한 것까지 일을 하죠. 왜요? 그 후회가, 그 회한이 여러분을 더 깊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겸손은 아무도 비난할 수 없다는 자기의 진실을 아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못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겸손을 하는 것은 동정입니다. 그건 낯짝만 봐도 합니다. 이게 동정을 떠는 건지 겸손한 건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당구장에서는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스텝만 봐도 아, 저 사람 고수구나를 압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찬송가 성경책 들고 들어서는 모습만 봐도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수준이 뭐구나. 거기에 한국 교회에 수준 낮음이 있습니다. 웃을 줄 모르고 열어놓을 줄 모르고 겁을 냅니다.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제 직면한 도전입니다. 구원의 감동, 순교의 각오를 넘어온 다음 단계, 일상, 매번 반복해야 되는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사회 안에서, 이웃 앞에서 신자의 가장 당연한 기본을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놀래지요, 모두가. 놀래고 도망갑니다. 거기엔 책임도 기회도 없는, 그저 다만 시력이 좋아서 옆 사람 답안지 보고
점수 받는 학생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사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본회포 1945년에 39살에 죽어버린, 그리고 실력 있는 신학자요, 목회자였으나 히틀러 암살에 참여하여 이제 잡혀서 교수형으로 죽습니다. 그의 책 중에 1월에 추천할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제목이 아주 도전적입니다.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 굉장하죠? 비겁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고 다 고개 숙이고 도망 다녔으니까 본회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 그렇게 물은 본회포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이라는 주제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며 경험하고 배우며 창조하고 즐기며 고통받지 않은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란 채워지지 않은 텅 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시간을 그분께 내어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현재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뭘 어째요?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할 수 있는 걸 실력만큼 하세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반복하고도 더 나아지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나아지십시오. 내가 그때 중학교 때 수석을 했다, 차석을 했다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어떤 열매로, 어떤 나를 만들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이렇게 겁을 내는 것은 이건 비겁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걸 뭐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광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겐 이미 주어진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이 속한 이 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서 있어도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맞박에 쓰라는 얘기겠습니까? 표정이 달라야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표정,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여유, 인간이지 않습니까? 짐승과 다르고 기계와 다르고, 그리고 속지 말아야 할 것, 명분이 아닙니다. 실존이어야죠.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일을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신의 차원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자식이란 차별을 가질 수 없는 그 속성이 가장 친밀하고 근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이런 일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시간이요 기회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은 다만
명분에, 이상에, 기대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낭비하거나 오늘을 외면하는 인생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냐? 여기서 사랑은 윤리도 명분도 아니고 최고의 자발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약속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종교를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책임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비명 지를 수밖에 없을 때도 답이 안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실력만큼 하십시오. 화를 내도 되고 밥상을 걷어차도 됩니다. 그리고 뭘 배우죠? 밥상을 엎으면 내가 치울 수밖에 없다를 배우죠. 그건 명예롭지 않다. 그건 강한 것도 아니요, 독한 것도 아니요, 못난 짓이다. 배우죠. 그렇게 배웠어야죠.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예수를 평생을 믿었는데 는 게 없죠.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참된 인생을, 신앙 인생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비난하고 원망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떠미는 그런 스스로의 기만에서 벗어나시는 위대하신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